저희가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내용입니다. 저희 같이 성경 읽어 오셨을 테니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잡은 소제목은 거룩한 삶의 방식이고 그리고 적대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모습, 뭐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시면서 아마도 이와 같은 내용을 조금 느끼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각자가 느끼는 바가 다르니까 다른 느낌도 있을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정리하면서 같이 또 생각하고 또 느낀 점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빌립보,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렇게 보고서요. 저희가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이제 이렇게 네아폴리, 빌립보 이런 식으로 다녔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마케도니아 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저희가 아침 묵상을 지금 사도행전을 진행 중에 있고 벌써 이 데살로니가는 벌써 지나간 자리죠. 데살로니가가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밑으로 베레아를 갔다가 여기서 아덴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죠. 이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 여기라는 걸 아시고 보시면서 저희 사도행전을 곁들이면서 한번 이 저작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그 풀려나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지진으로 통해서 거기서 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무죄하니까 이제 내보내게 되는데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그렇게 대해놓고서 멋대로 또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정중하게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돼서 17장에 등장하면 여기에 세 번의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가 왕이다. 그렇게 하면서 황제를 거역하라는 가르침을 가르친다. 그리고 이교도의 것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17장에서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법정으로 끌고 갔지만 이게 너희들 문제 아니냐.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그 문제가 풀려나게 되고 시기와 질투를 못 이겨서 결국엔 쫓겨나게 되지요.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바울을 찾기 위해서 야손의 집에 들어갔었죠.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없었고 그리고 야손과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위 말하는 옛날에 우리말로 하면 관아, 뭐 포도청 뭐 이런 데로 끌고 가서 거기서 읍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관리하는 사람 앞에서 끌려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다시 풀려나게 되고 어, 바울과 또 일행들은 거기서 야반도주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신생한 교회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는 문제들, 박해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당하는 유대인들에게로부터 당하는 시기 질투들, 이런 것들을 바울의 입장에선 짧게 있었지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도착해서 디모데에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를 보내고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내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다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디모데와 신라를 다시 만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하, 이렇게 하면서 그리워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박해를 잘 견디고 있고 하고 그 대신 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가지고 와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것을 질문을 듣고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박해당하는 교회와 이제 또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고 또 아쉬움이 많고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내용을 바울에게 전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다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 사탄의 방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추방될 때 이 추방의 조건이 다시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추방령이 있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못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사탄의 방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장 목적이 이제 기쁨에 대한 환송이기도 하고 그 내용들을 궁금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들, 그 당면한 문제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내용 안에는 그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칭의론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론이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칭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데살로니가가 바울의 편지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 저장 목적의 가장 중요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들 중에가 종말에 관한 것, 그리고 주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거룩함, 그러니까 신실함, 어떤 성도들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적어서 보내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뭐냐? 너는 누구냐?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그럼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것이 이제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와 이 바울과의 관계는 1장 서두 부분에 너무 정말 친밀하게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살펴보면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도 이 믿음, 사랑, 소망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믿음은 그들의 신실함을 이제 칭찬을 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는데 수많은 박해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의 믿음이 아주 훌륭하다라고 소문이 자자하다라고 들었다.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그 인근에서도 소문이 났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제 신실함, 짧게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요. 그들이 고난을 잘 견디고 있음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을 잘 견딘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힘겨움들을 잘 인내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견딤과 믿음을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결국 이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들을 그들 과거의 삶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고 하늘로부터 또한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이 이웃으로부터의 소외와 가족의 적대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견디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따돌림, 외면,
이런 것을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모범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도 보여줍니다. 그것은 힘과 영향력이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인간관계와 겸손한 섬김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려운 상황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고, 바울이 이제 돈 받은 교회는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죠.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이제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그 리더십으로서의 모범이 된다는 거죠. 어떤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진짜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섬김, 그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이 이렇게 맺어져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그리스 문화권 안에 있으면서 방랑 철학자라든지 그 고린도전서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왜 바울이 그것을 거부했는지, 그러니까 그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진실성, 진정성 때문이죠. 복음 전파하는 내용에 있어서 진정성 때문에 그 보통 그리스 문화권 안에서 이렇게 어떤 그 사상을 설파하면 그 후견인이 붙어서 그들을 후원하고 해서 그것으로 먹고 살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것의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뭐 현대에서 왔을 때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이 노동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이렇게 할 때, 또는 복음 전도를 할 때 이것들이 얼마나 수고롭고 어려운 것인지도 또 알게 되는 부분도 있죠. 또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우리가 거룩히 있기를 바란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종말과 재림, 그들에게 닥친 문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닥친 문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해하는 바로 종말과 재림의 문제. 이제 교회가 당하는 박해로 인해서 주님의 고난에 이제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고난, 그 십자가 고난에 우리도 역시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임박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은 주의 날에 진노가 아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의 날에,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멸망하는 자들은 따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지상에서 잘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국엔 주의 날이 임하면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관계없이 살면 후에도 관계없는 관계가 될 것이다. 소망이 없는 자의 삶은 궁극적으로는 비극이라는 것이죠. 미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날에 닥쳤을 때 그 후의 날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 그 주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지 않는 자들, 그래서 주님과 현재에서 관계없이 살고 있는 자들, 그들의 삶은 궁극적으로는 비극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듣는 말이 이제 고난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죠. 당연히 고난 받는 게 어떻게 축복이겠는가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뭐 실수해서 생기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생기는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들, 박해들, 시기와 질투들, 이런 것들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에 의해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 뭐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고난이 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경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들이 직접적으로 궁금해했던 건 먼저 죽은 이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했을 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겠죠. 다시 오실 때. 그런데 거기서 믿는 동안에 금세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는 박해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주님의 재림은 오지 않았는데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영화롭게 될 기회가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아마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죄를 받은 것이냐?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재림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것이냐? 라는 질문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4장 15절, 16절, 17절, 18절 이렇게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죽은 자나 산 자나 결국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육체의 질적인 차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재림을 만나는 자들은 그 몸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 살아있는 상태로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육체적인 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죽은 자들과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결국엔 같은 것이라고 설명을 잘 해주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재림하시는가 라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임박함과 그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여러 군데에서 종말에 임박한 상황들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예를 들기도 하고 이 나무를 보면 잎을 보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나무들을 보라라고 하시면서 그 전조 증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고 없이 온다.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만이 아신다.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그러니까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임박한 것이 아니라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우리는 그때와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 뿐이지 때를 알 수 없고 예고 없이 오고 도적같이 오고 해산의 진통이 시작돼서 진통의 간격이 점점 심해지는 것처럼 그때가 오는데 그것은 도둑같이 아무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은 이제 주님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 갈려지는 날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미 주의 날, 왜냐하면 그 전조 증상들이 있으니까 주님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 임했는데 우리는 영화롭게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를 주님께서 버리셨나? 라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 날이 임박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내일인지 장래일이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직전 주의 날이 임하기까지 우리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일상을 포기하는 생활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경고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 다시 오시는 주님까지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전조 증상들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올지 아니면 장래 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오늘을
주님 만나는 날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신앙은 우리가 신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동기가 되는 것이고 동기가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날이 없다면 여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악을 피하면서 살아라. 권면하는 것이죠. 종말의 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우리를 언제 엄습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날이 되는 것은 분명하고, 그러나 그것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정말로 정결한 신부처럼 준비하면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먼저 간 자들에게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주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잠자는 자로 비유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말짱히 차리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그래서 깨어서 말짱한 정신으로 주의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은 바로 장차 오실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면서 사는 이유, 바로 우리에게 임하실 주님의 날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을 열심히 살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거룩함을 깨워야 합니다. 이제 자녀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후견인에 기댄 삶의 게으름과 부도덕함을 이제 야기했다라는 것은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것들입니다.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신들의 삶을 후견인에 기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기대지 않고. 그런데 그런 기댄 삶이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후견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경우에 부도덕한 삶을 지시하거나 뭐 부탁하거나 할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그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을 게으르게 만들었고, 또는 이기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서 살게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평판이 안 좋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교인들이 나태하게 돼서 자신들의 삶에 대한 책임이 없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녀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는 거였죠. 거룩함과 또 성적 순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깊이 하고, 왜냐하면 성적으로 문란했던 시대고, 또한 이방 지역에 있으면서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 그런 문화권 안에서 그리스 이방 신들 안에서 충분히 그 성적으로 타락했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부간의 사랑으로 성적으로 순결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헌신을 보이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서로 화평하고, 또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우리를 찾아오는, 또는 우리가 갔을 때 만나는 외지인들, 바깥 사람들, 그런 타인들에게 환대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이제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물론 당연하지만 이것들이 갖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지나친 욕심을 삼가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노동의 가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죠. 최대한 돈을 열심히 벌어라. 그리고 최대한 그 돈으로 베풀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부분에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이 노동의 가치를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그 노동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베푸는 거나 이런 것은 생각 속에만 있고, 노동에만 집착하면서, 왜냐면 이거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나고,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주의 일에, 실질적인 주의 일에, 방해가 될 땐, 그 일하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란을 이기도록 격려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시고 그 신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이 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내용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뜻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내용들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하려고 할 때는 되는 부분이 절대 아닌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예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죠. 또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수고를, 믿음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또한 사랑의 수고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쉬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것을 통째로 다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거룩한 삶의 방식, 적대에도 사랑으로 베푸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도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전조 증상들이 많지만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표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실히 살아가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한 발짝 한 발짝씩 성취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준비한 것을 마치고 저희 같이 대화 나누시면서 같이 느끼셨던 바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